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12월에 제가 두 번 교재를 통해서 했던 그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법을 두 번을 교재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법 확실한 핵심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핵심은 지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특별히 주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실 그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지체를 넘어뜨리지 않고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반대로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 주일학교 때도 그림으로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붕이 뜯어지고 그 가운데로 내 모퉁이에 이렇게 줄을 묶여서 마치 헬기에 그 응급 침대를 실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또 이런 상상도 해봤었고 예전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 치유 사역이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공간복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집중적으로 조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종으로 내려보내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특별하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특별하게 주목하곤 하죠. 수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여타 치유의 그런 장면들과 좀 특이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치유 사역의 특이점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 것처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실행하시기 위하여 주목하신 믿음이 다름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그를 둘러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4명과 이 4명을 보내기까지 한 이 어떤 특별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 그를 둘러싼 이 작은 공동체가 이 한 명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만큼 개인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신앙만큼 공동체가 전적으로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받은 무리로 부르실 때 결코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불러낸 무리들,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된 이 거룩한 집단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것, 혹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만한 것,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역할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그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인가? 네,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왜 레드우드냐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가득하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100m까지 자라요. 그리고 두께가 어마무시해서 성인들 15명, 20명이 끌어안아도 다 끌어안지 못해요. 어떤 나무는 무게만 500톤에 달한다고. 엄청나죠? 그 작은 빌딩 같은 그런 아파트만한 나무들이 빼곡한 그런 숲입니다. 그것이 이제 레드우드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들을 잘 봤더니 깊이가 3m 밑으로 더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나무들이 3m밖에 안 되는 그 뿌리 안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안반지대라고 해요. 안반지대. 그래서 바위가 잔뜩 깔려 있어서 뿌리가 그 밑을 뚫고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나무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얕은 뿌리를 가지고 지탱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모든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넓게 퍼져서 마치 숲 하나가 거대한 나무처럼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서 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서로의 수분을 나눠주고 보충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그 수천 년의 인고의 세월을 그렇게 얽히고 설킨 채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레드우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 우리 교회와 지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그의 성소가 되어가느니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의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 레드우드의 모델 앞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만 이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결코 혼자서 굳건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제 자신을 보면서 가장 크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전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속성과 저라는 사람의 닮은 점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이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저를 둘러싼 공동체의 기도와 헌신이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아내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의 기도, 격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라는 사람의 믿음을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혹은 제가 틀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인영이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걸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수시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저보다 저를 둘러싼 그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신하고 깨달을 때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의 또 반대 측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지지를 받고 저도 그런 격려를 받고 살고 있는데, 저 역시 누군가의 영혼에 혹은 누군가의 어떤 성도님의 어떤 가정에 저 한 사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고 제가 해야 될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기도로, 내일 제가 드려야 될 기도로 어떠한 성도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도자가 영접될 수도 있으며 어떤 가정이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격려로, 내가 하는 물질적인과 모든 그런 헌신으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요즘에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돈 많이 주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뭐 출산지원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한 달에 올해부터 100만 원씩 많이 주죠. 네. 영세부터 12개월까지 100만 원, 그리고 12개월부터 50만 원씩. 이렇게 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산지원금도 늘어나고. 근데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3명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돈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더 중요한 건 한 명의 그 아이를 자라나게 할 때 드는 관심, 사랑, 시간, 함께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들, 고통의 시간들, 참는 인내,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런 인격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쏟아지고 포함되지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도 그러할진데,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형무형의 그런 노력들이 그에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날 그 작업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 인용했던 그 에베소서 말씀 전후로 에베소서에서 정말 끊임없이 교회와 지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지체로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의, 우리의 지체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소속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켜서 지체로 말하고 한 몸으로 비유한 데는 소속과 더불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롤 모델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연대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불신결혼했던 그런 범죄에 관해서 에스라가 통회하는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끊임없이 통회하면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9장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라 그래요. 범죄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함께 통곡하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계속 모입니다. 에스라가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동참하고 믿음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사실 어쩌면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온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기억하실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드린 기도를 분명하게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들어가게 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떤 환경과 이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해져가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죠. 몸이 서서히 굳어가고 생각은 잘하거든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원이로도.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본문의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백부장의 그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 줄.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백부장의 하인 역시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던 이 일이 공교롭게도 모두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만 몸이 굳어버린 중풍병자처럼 마음이 우리가 굳어버려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때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들을 둘러싼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회, 그들의 가족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를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랑하는 지체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를 일으키고 오늘날 중풍병자와 같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치유의 해답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 병이 나을 수는 없지만, 의사도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도 이 사람이 나을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 갈 때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이 사람은 치유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그와 같은 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치유와 회복은 분명하게 예수님께만 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것들이 마음을 낫게 해줄 거라고 유혹하고, 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우는 이 모든 것들이 구도자를 회복시키고, 구도자를 믿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서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 이런 게 아니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대가 없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정말 단 하나라도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이 사실을 확신해야 이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은 너는 죽는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에서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월달에 복음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기도로 동역하시고 또 마음으로 동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 집회는 강사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강사님의 역할은 어쩌면 추수 때 수확하는 역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확을 하겠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근거로 영혼들에게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자신의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자신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위해서 나아왔다라는 것.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서 그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애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다른 성도들의 아픔, 다른 구도자의 영혼의 아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오늘날 문화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나를 존중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근데 그건 적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본문에는 없었는데 성경에서 절대 자신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가르침이 넘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도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여기 있는 형제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보다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수요집회 때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아시죠?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서로 중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시지 않는 그 수요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부치님 모치님들도 그 수요집회에서 부치님 모치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 병자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생명의 가치를 정말 분명하게 알았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무모하고 또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이 끝난 후에 책임져야 될 그런 경제적인 대가를 모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고, 손해가 따르고 어떤 책임이 뒤따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뒤따르는 그 어떤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사회적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99마리를 잠시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사회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도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이것은 계산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과연 내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저한테 질문해 봤을 때, 저 개인에게 이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 이 계산기가 마음속에서 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언젠가 영혼 구원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어떤 손해보다 영혼을 얻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더 마음의 가치가 움직이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앞에 있는 이 인형이라는 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계산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가 예배한다고 한들 사랑하는 아들보다 그것이 가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중요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사실은 험난했어요. 사람들이 막아서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았으니까 지붕으로 가야 되는데 지붕도 막혀있고 계속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 알겠는데 계속 그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영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정을 보여줬어요. 모든 걸 넘어서는, 때와 장소를 넘어서는. 그들이 병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언젠가 구원이 임할런지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길을 찾고 끊임없는 열정을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열정이 이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잖아요. 오늘날 행동이 없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열정을 보여주는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영혼에 열정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 개개인의 회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영혼의 추적자라는 책의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산에 숨으면 나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지금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렸다면 이제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죽옷을 해입힐 것이다. 내가 배 위로 달아나면 나는 폭풍우가 되어 그 배를 돌려놓을 것이다. 배가 돌아서지 않으면 흔들어 뒤집어서 너를 배 밖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다에 떨어지면 나는 내가 빠져 죽지 않도록 물고기가 되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육지에 뱉어내어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달아나 동굴로 숨어들면 나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굴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내게 이르면 지나가는 그 바람으로 내게 속삭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는 끈기있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추적하셨는지 이 단 몇 구절로 그분의 열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분은 이 지붕을 뛰어넘는 이 수고를 넘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열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무엇도 이 열정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시기를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에게도 당연히 그렇지만 앞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제까지고 추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면 고쳐줄 거라는 걸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열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은혜를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이 은혜가 사실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그대로 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남사교회는 지난 2023년에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을 영접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도 함께 섬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십들도 세워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건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법, 그렇죠? 지체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단이라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퉁이 돌은 죽어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제가 사단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지체를 넘어뜨리는데 제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저항하자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한 해가 되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